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배 밑바닥에 무거운 큰 돌, 쇳덩이 많은 물을 싣습니다. 고대에 배에 저렇게 돌을 막 싣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 막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면 배가 흔들리거나 전복될 수 있잖아요. 묵직한 배 아래쪽에 있는 저 무거운 쓸데없는 것 같은 돌멩이, 쇳덩이 이런 것들이 배를 지켜줘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벨러스트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벨러스트.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칠 때가 있잖아요. 태풍이 불어오고 이러면 빠져 죽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묵직한 벨러스트가 배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묵직하고 무게감 있는 이 무엇인가가 지켜주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낮추는 거예요.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벨러스트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열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피 흘리는 자리에 내어주신 그 다시 오실 그분이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 뜻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세속화가 되어져 가면서 성경을 완전히 엉뚱하게 읽고 적용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천국, 하늘에 속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흐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백배로 결실하는 능력의 삶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지중해를 건너갈 때 근처 항구에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배를 많이 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약속의 땅에만 머물렀던 사람의 세계인이거든요. 국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날씨를 아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목숨처럼 지키는 큰 안식일이에요. 이날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온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가을인데 그거에 지나고 나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 겨울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지중해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성 태풍이 막 광풍이 부는 그런 시즌이에요. 우리도 보면 태풍이 막 오잖아요. 그 보면 뭐 때로는 우리나라가 막 맞기도 하고 그러지만 중국으로 비껴가거나 일본으로 오잖아요. 그런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 태풍이 자주 오는 시즌이 아니라 이 항구에서 쉬고 봄에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또 전문가가 있잖아요. 항해 전문가, 선장, 뱃사람 아닙니까? 선주. 또 죄수가 된 이 정치범을, 종교범을 호송하는 이 책임을 맡은 백부장. 이 주의 종이 경험적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위험을 감지하도록 한 그 경고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니까지게 뭘 알아? 그러고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에 부딪혀가지고 다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될 큰 환란을 겪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야곱의 백성들의 큰 환란, 거기에 우리 이방인들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꼼짝없이 자기도 그 배에 타고 있고 자기와 함께 270명, 6명이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냐? 바울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갈 때 부활하신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아련하고 눈이 멀어버려요. 세상에 대한 눈이 멀어버리고 고속한 주님만 바라보이는 상태가 됐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된다, 카이사 앞에 서게 된다고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 예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를 내가 보이겠다. 그대로 바울의 삶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예언입니다. 아멘. 쪽집게 무당도사 이건 다 미혹의 영들이고 점하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270명이 전부 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탑승하고 있어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여 중심부인 로마 제국의 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칼을 꽂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쓰실 그릇으로 예비했는데 왜 여기서 빠져 죽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구원받을 상속자인 바울을 돕도록 파송하신 천사가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의 어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천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사, 자기의 사자를 통해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풍랑치는 밤바다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그 자연 만물이 옛 창조속한 이 하늘과 땅이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보정이 됩니까?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알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예언도 받았지만 다시금 바울이 연약하니까 복음을 맡았지만 눈을 열어가지고 천사를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바울에게는 보장이 되고 보정이 되고 묵직하게 천만인이 나를 눌러진 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고 바다가 요동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천국 복음의 사명을 맡았다, 이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죽음의 패닉 상태에 갇혀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친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증거를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다 그냥 이 모양 저 모양 바람이 나는 겨우같이 날려가요. 쭉정이는 날려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은 하늘 보좌로서 말씀을 딱 받고 나와가지고 또 천사까지 보도록 확정되어 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276명의 자기를 포함해가지고 그 배 탑승객들에게 이제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배에 화물을 다 버려라. 곧 배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파손할 거다. 그리고 탈출 준비를 하라. 이게 이 세상이고 지구입니다, 여러분. 옛 창조에 속한 세상.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덕분에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겠다. 바울 덕분에 바울과 함께 276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천국 복음을 어떤 경우에도 전해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확신과 담력과 묵직한 밸러스트를 가진 자는 그 시대에, 그 가문에, 그 도시에, 그 나라에, 그 민족에게, 그 세상에 천국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구원을, 다 생명을 구원받아요. 천신만고 끝에 주 60년,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아파트 같은 걸 하나 세뇌해가지고 가택이 연금되었을 때에 아마 이 275명의 바울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바울에 좋은 말을 많이 해줬을 겁니다. 로마 황제나 정치계나 또는 장교들이나 그 로마 사회,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바울은
죄수였지만은, 묶인 죄수였지만은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찬스를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묶였지만 천국 복음은 묶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힘써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원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밭에 그런 게 잔뜩 뿌려져 있다면 이 복된 기쁜 소식이 전해지더라도 하나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은 마음밭을 예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학교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직접 복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면서 상처받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내 자아가 파쇄되어지면서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군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쁨의 성도들은 멍에를 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쉬운 멍에요, 가벼운 짐이요, 안식의 비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 숨겨놓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 27장의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지상 재림하는 대속죄일 이후에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실 큰 구원, 그에게 붙이는 하나님이 행하실 큰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들여, 거룩한 산제물로 들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다가오는 시대에도 어느 때든지 간에 항상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도 그렇게 길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활 선교사의 비전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12아들들에게 한 예언입니다.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죽을 때 자식들에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장차 오실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언을.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령한 삶을 살아서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이런 신령한 메시지를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 양의 12사도를 통해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천국 복음, 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고 옷 입고 그 다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는 믿음으로 안 살고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고 맨날 죄 짓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을 버리고 말씀대로 공중의 것에 잡은 악한 영들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해서 그 욕심의 마음을 먹고 죄를 먹고 자라나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죄를 파쇄하고 이 악한 영을 파쇄하는 하나님의 군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계획이 완성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이 어딘지를 보려면 항상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으면 됩니다. 그곳은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요? 성경으로 볼 수 있잖아요. 보이지요? 천국이 보입니까? 아멘이 또 작아졌어요. 보이지요? 지금 나라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이거는 계속 앞으로 더 요동칠 겁니다. 거기에 생각과 시선을 두면 화만 나고 답답하고 괴롭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 위에다가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종말의 끝을 분명히 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좌도 우도 보지 말고 말씀의 길을 안내받아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후손들, 우리 이방인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에게 주겠다고 어린 양의 피로 맹세하신 영원한 기업의 땅, 바로 새 예루살렘 성벽의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대표로 적어 놓은 거예요. 또 12지파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는 우리 이방인들 딴 것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다가 순교했던, 피 흘렸던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불시험을 통하여 보석 같은 믿음으로 연단된 구약과 신약 성도들의 이름을 대표하여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을 통하여 압축 파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압축 파일, 압축 버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집이나 나무나 흙으로 지으면 불로 연단합니다. 앞으로 불심판이 불로 연단할 때 다 태워지고 겨우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상급도 면류관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분명히 말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은 보석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자재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전부 다 보석입니다. 우리들이 보석 같은 믿음으로 때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고 연단을 받고 불시험을 받아도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켰던, 가공이 되었던 주님을 닮은 마음이 이 보석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짓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오히려 세상 사람 더하다, 더 못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때 이 요동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요동치고 포스트 마더니다 막 가치관이 전부 다 말싸움 하는데, 이때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자들만이 절대적으로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소수라도 그 길이 정답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가르침을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들에게 기쁨으로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다시 오실 어린 양의 아내, 공중에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구름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한 몸이 된다는 것. 이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또 이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 몸은 땅에 있고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몸, 일심동체 부부가 되어서 비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공중에서 사람들을 욕심으로, 죄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 있는 자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이기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 아멘. 여러분, 성전들만 밟고 그저 예수 내 때문에 피 흘렸지요, 미안합니다, 내 또 세상 엉망으로 살겠습니다, 이 자기 연민과 넋두리를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사망을 움켜쥔 자를 이겨보려고 하면요, 온 세상이 여러분을 달라드는다 느낌이 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새 예루살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심은 생명나무의 12가지의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거 아까는 집으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정원, 에덴 동산이죠, 밭으로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쓴뿌리가 돋아나게 하는 선악지식 판단,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악지식 판단하는 이 나무는 뽑혀져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나무, 이것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2가지의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복음의 계시가 끝나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해피 포레버가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락, 영생부활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된 요셉에게 야곱이 했던 예언은 특별히 더 중요해요.
다른 형님들, 다른 이스라엘 12지파도 잘했지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알려주는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보석으로 연단했던 거예요. 왜 요셉에게 했던 야곱의 예언이 중요하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많은 알곡 영혼들, 열매가 추수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뭡니까? 세상의 밭에서 추수하는 꿈입니다. 요셉에게 엎드려 절했지만 결국 요셉을 빙자하여 누구에게 엎드려 절합니까?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하나님의 추수의 꿈,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꿈, 채색 옷을 입고 이 꿈을 꾸었잖아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많은 알곡 열매들을 추수하는 꿈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이렇게 쓰면 좋은데 17살 때 요셉이 그때 하는 말이나 그 마음과 생각이 아직은 멀었잖아요. 기름 부음의 증거로 채색 옷을 입혔지만 형들의 시기 질투를 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가 주도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버려요. 교만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비난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는 노예로 팔아버리죠. 나중에 억울하게 또 죄수의 삶을 삽니다. 전부 다 누구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시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17살 때 요셉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도록, 그 심장을 갖도록 요셉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믿음의 1세대들 특별히 이런 혹독한 연단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다 누구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아멘. 누구의 심장을 이식받기 위해서? 아멘. 그때 여러분 왼수가 점점 사라져요. 중간에 막힌 다음에 풀어져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때 여러분 복음이 달콤합니다. 쓴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표정부터 달라지고 분위기부터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물질을 쓰는 게 달라집니다. 물질을 버는 게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요셉은 자기 꿈을 꾼 게 하나님의 꿈을 꾸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거든요. 이걸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요셉이 끝까지 이걸 다 성취할 수 있었던,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샘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곁에, 보좌 앞에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기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완악함과 고집과 모든 상처가 다 못 박히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것, 죽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사막 같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이 판 우물가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대를 설치하는데 생명수의 복음을, 야곱이 팠던 우물가, 율법의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고는 다시 목마르고 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 된 거예요. 이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팠던 신령한 우물을 딛고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어때요? 바로 모든 민족,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 차별이 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의 복음을 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개돼지 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 중에서도 제일 멸시 천대를 받았던 남자를 6번이나 두었던 거기에 제7의 남자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만남에 성령으로 깨닫고 그동안 그렇게 목이 말랐던 거예요. 이 영혼이 해갈되면서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능력 있게 전했겠습니까? 해갈이 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 초청에 사마리아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 열방으로 나아가려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딛고 가야 돼요. 원수된 사마리아를 딛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열방 모든 민족이에요. 믿습니까? 다 담이 있는 거예요. 이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한다면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늘 가까이 할 때, 힘들고 공부할 때만이 아니라 기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언제 어디서나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물가에 샘 근원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천국의 비밀을 요셉을 통하여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또 이 비밀을 확정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셉이 무성한 가지, 많이 열매 맺는 가지였잖아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의 땅 새 예루살렘의 복에 그할 믿음으로 접붙여진 거 우리도 가지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다시 띄워주세요.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뭐 문제가 풀어지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물질이 오고 이러면요, 뭐 개인이든 역사든 나라든 기업이든 교회든 다 똑같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점점 하늘은 멀어집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잘 될 이유가 없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막 정말 선교사들이 눈물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받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미지근해지고 예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얼마나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럽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게 여러분 벌써 어때요? 유럽이나 미국 교회 갔던 것을 우리는 지금 140-50년 만에 벌써 지금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천국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지금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가가 정치를 잘하고 경제인이 경제를 잘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어느 시대나 암울하고 어두움에 처할 때에 영원히 가야 될 영광의 빛, 천국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른 것도 없이 다 나가면 샤이 크리스찬으로 가만히 있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분들 별로 영향가 없어요. 여러분의 무대는 교회 바깥입니다. 교회 바깥에 가서 외쳐보세요. 조롱을 하고 부정을 하고 네 아직도 예수 믿나? 군대 같은 데 봐서 예수 환자라 그럽니다. 그러더라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외까지 나가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주변 환경에 그런 역할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생활선교사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짐이 있고 무거움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철드는 거예요. 주의 마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과정에 성도들이 싸우고 아버지 자식이 싸우고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안 닮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을 보고 아 내가 부족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꾼들을 조심하세요. 말꾼들만 많아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말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나 노예로 팔렸을 때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을 때도 늘 형통했습니다. 죄수로 형통했고 노예로 형통했고 구덩이에서도 안 죽고 형통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은 늘 샘 곁에,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안에 늘 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으로부터 작은 가지들이 뻗어져 나옵니다. 이 뻗어져 나온 가지들이 담장을 넘어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담장을 넘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이방인들의 구세주가 되어 있잖아요. 애굽의 구세주가 되어 있잖아요. 열방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었다가 나중에 야곱의 남은 자들 중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담장을 넘는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끝까지 원수되어 싸우게 하는 마귀가 세운 담이 있습니다.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저쪽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슬람권 저 동네에 전 세계가 다 휩쓸려 들어갑니다. 평화, 아무리 정치가 될 평화하더라도 결국은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이제는 이런 시대에 진입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이 시대에 영원히 살 길, 영원한 복음의 길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세운 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마지막 때 화목 제물이 되실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 담을 무너뜨려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족 화목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요셉은 화목제물, 화목케 하는 말씀의 직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해보세요. 반드시 원수되게 만드는 원수 이간질이 있습니다. 속 뒤집어지고 상처나고 열받고 고통하고 욕 나오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욕하지 마세요. 복음의 제사장들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로, 첫 열매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얘 봐라 많이 컸다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때 달콤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는 그 멍에를 안 짊어집니까? 우리도 짊어져야죠. 오늘날 복음의 달콤한 것만 약삭 빠르게 빨아먹고 십자가는 네가 다 지고 가라, 그 길을 위해 고생하는 누구나 짊어지고 가라. 그게 절대로 좋은 길이 아닙니다. 쭉정이가 되는 길이라는 걸 아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샘 곁에 어느 때나 샘 곁에 주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쏘는 불화살 같은 참소를 이기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적인 연계에서 직접 쏘기도 합니다. 영이 열린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떠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통해서 막 잔인한 말, 칼 같은 말, 창 같은 말, 또 뭐예요? 막 화살 같은 말을 팍 던지고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요셉도 그렇게 이겨냈잖아요. 그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마음밭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만 가지 복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뜻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속아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어린아이 같아서 마귀 가지고 놉니다. 이간질하는 자들이. 교회도 열방도 다 이간질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의 교회는 4세대가 똘똘 뭉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함께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려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만의 용도가 아니에요. 열방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요셉의 화목케 하는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읍니다. 요셉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석, 벨러스트가 딱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창세전에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앞서 보냄을 받아서 외롭고 힘들게 연단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완전히 패러다임이 뒤집어져요. 그때부터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굳게 새기며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는 어린 양이 장차 마귀가 적개심을 가지고 쏜 불화살에 맞아 죽지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이제 어때요? 만왕의 왕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게 주의 때까지 오시면은 다 복종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요, 어떤 정치가를 앞으로 여러분 마음에 든다고 세워보세요. 점점 여러분 국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에 다 결박되어 있는데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실 만한 왕이 오셔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왕국을 회복할 때만이 영원한 복음과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하게 어리석게 세상 평화 낙관론 갖지 마십시오. 위장 평화 공세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원수의 불화살을 이기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치열한 영적 정쟁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원수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이기는 바울이 터득한 이 방법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도요 다 다릅니다.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 흘리기도 해요. 마음과 생각에 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 나고 포기하고 답답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요. 그러나 저 후방에 가가지고 해변가에 누워가지고 어이구 잘한다 못한다 어디 지금 뭐 멀리에서 전쟁 난 거 구경하는 듯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배 겨우 한 번 드리고는 자기 생색 다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두가 여러분 이 믿음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 한 몸 되어 죄와 싸우는 군대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 나이가 싸울 수 있어요? 자꾸자꾸 성장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 시범 보여드릴게요.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다 드세요. 또 들어가. 여기에 뭘 드리는 방패, 믿음의 방패 따라. 믿음의 방패. 불화살이 막 쏘아집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연계해서. 그러면 이걸 툭 쳐내세요. 시작. 툭 근데 하나가 삐져와서 이게 탁 꽂혔어. 되게 아플 겁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뽑아내면 돼.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리고 어때요? 계속 쳐내면 돼. 육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나 오른손에는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어때요? 이제는 이 근본의 자리가 사람이 아니면 사람한테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영계에서 벌써 오는 거예요. 이 영물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와 욕심을 받아먹고 세력을 키우는 이들을 파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들어서 왼쪽으로 시작. 툭 쳐내고 툭툭.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칼로 툭툭.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실전에서 해봐야 돼요. 지금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해보세요. 이 세력은요 얼마나 교활하고 악하고 관계한지 몰라요. 가문에서, 선교지에서, 각 직장이나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놀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가지고 놀아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무장하는데 최고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장착되어지는 것이고 빛의 갑옷이 장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또는 꺼려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락을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요셉을 통해 주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도 결국은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오실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 만물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같이 읽어요. 시작. 왜 진도가 안 나가? 예, 시작. 요셉이 감옥 밑바닥까지, 지옥까지 떨어졌잖아요. 음부까지, 사망의 자리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창세전의 섭리대로 그를 지극히 높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다 다르지만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을 욕하고 비난하고 입술의 열매를 잘못 주면 계속해서 가지고 놀림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지언정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점적 원수가 한 길로 들어와도 7길로 물러납니다. 그런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자손들의 학교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의 전쟁, 말의 전쟁, 혈과 육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참된 양식, 천국의 복음을 먹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큰 흉년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흉년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경제적인 흉년을 말해요. 굶어 죽게 되는 정도로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해준 바로가 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7년 큰 흉년의 때에 이 일이, 아모스 8장 11절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대책이 뭐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근원이요, 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이요, 빛의 근원이요, 창조의 근원이요, 새 창조의 근원이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하여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게 될 때에 더 안으로 나가야 될 알곡성도들은, 그리하는 자들에게는 큰 흉년의 때가 오히려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진통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말고 남은 자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위해서 생선하는 거예요. 주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이겼던 다윗도 늘 언제 어디서나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비밀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안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열매 어림도 없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꺾어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입술의 열매를 잘 들이시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추수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샘 근원에 가서 심어진 가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천국 갈 때까지 그런 하나님이 영원 육의 복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우리 자손들은 일찍이부터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축복합니다.